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는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보이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애굽 상황은 완전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망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바로가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차피 바로에게는 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어차피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재앙을 받게 되면 현재의 애굽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 어차피 왕의 권력을 잃어서 죽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면 지금까지 완악했던 바로의 행동들로 인해 애굽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 결국 왕위에서 끌어내려져서 죽습니다. 지금 바로의 심정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 이판사판의 마음일 것이고 그래서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세를 죽이겠다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런데 29절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의 무리수에 대해 모세도 죽이겠다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당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바로에게 맞대응합니다.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에게 주눅들어 미리 앞서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인한 모습을 가진 모세로 변모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거만하지 않게 매너와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열재앙의 마지막 시기, 바로의 심판 직전에는 이러한 결단과 강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피해를 입은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 대한 원망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있겠죠.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바로를 다시 찾아가 또 한 번의 재앙을 선포해야 하죠. 분명히 바로는 28절에서 모세에게 또 한 번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는 모세에게 또 한 번 바로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신경이 날카로워진 바로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2절을 보면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을 애굽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은근 패물까지 구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두려워했었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는 소리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더 이상 물러설 뒤가 없어 끝까지 완악하고 모세에게 무리수를 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만약 9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고 계속 애굽 땅에서 살 것을 생각했었다면 분명히 모든 재앙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한 이스라엘의 신을 대신하여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죠. 이것을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뒤가 없었고 반드시 출애굽할 것을 결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아줄 마음도 없이 마음껏 패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애굽 땅에 살면서 갚아줄 것을 생각했다면 은근 패물을 조금만 구했겠지만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많이 구할 것입니다.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데 마음껏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겪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인하게 만들 준비를 하셨고 이러한 강인함과 단호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요? 국내외적으로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내 생계가 걱정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미래가 두렵다면 우리들은 지금 당장의 만족에 타협하여 결국 세상의 악행들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악행들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만약 세상과 타협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두려움에 굴복하여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토라 포션 본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시간이죠. 바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으로 바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의 적인 바로를 죽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적, 그리고 적은 아니지만 편도 아닌 자로 세 분류로 나누어졌다면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편, 그리고 편이 아닌 자로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이 그 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와와 한 편이 맞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예수와를 믿고 있으니 적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만약 한 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같은 가르침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와와 진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같지 않다면 우리들은 적은 아니지만 편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와께서 느끼신 것을 나도 느끼고 예수와께서 해석하신 대로 나도 해석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